여기 보시면 한글이 있습니다. 불자여, 이 10가지 보배산이 다 같이 큰 바다에 있으면서 차별하게 이름을 얻었듯이 보살의 십지도 그와 같아서 다 같이 온갖 지혜의 가운데 있으면서 차별하게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불자여, 마치 큰 바다는 10가지 모양으로서 큰 바다라는 이름을 얻어 고치거나 뺏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차례로 점점 깊어지며, 둘은 송장을 받아두지 않으며, 셋은 다른 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 본래의 이름을 이름이요, 넷은 모두 다 한 맛이요, 다섯은 한량없는 보물이 있고, 여섯은 바다까지 이를 수 없고, 일곱은 넓고 커서 한량이 없고, 여덟은 큰 짐승들이 사는데요, 아홉은 조수가 기한을 어기지 않고, 열은 큰 비를 모두 받아도 넘치지 않음입니다. 보살의 행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모양으로서 보살의 행이라 이름하여 고치거나 뺏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환의지는 큰 서원을 내어 점점 깊어지는 연고요, 이구지는 모든 파괴한 송장을 받지 않는 연고요, 발광지는 세간에서 붙인 이름을 여의는 연고요, 염해지는 부처님의 공덕과 맛이 같은 연고요, 난승지는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인 세간에서 만드는 보배들을 내는 연고요, 원행지는 넓고 큰 깨닫는 지혜를 잘 관찰하는 연고요, 부동지는 광대하게 장엄하는 일을 나타내는 연고요, 선해지는 깊은 해탈을 얻고 세간으로 다니면서 사실대로 알아서 기한을 어기지 않는 연고요, 법운지는 모든 부처님 열애의 큰 법의 밝은 비를 받으면서 만족함이 없는 연고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일해 십산이라 바다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10가지 산이 있죠. 앞에 10가지 산 이름이 있는데 그게 다 이 바다에 떠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 없는 바다가 없고 바다 없는 산이 없다. 그 바다에 산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산이 바다 없이 없고 또 바다가 산 없이 없다.
이렇게 비교했는데 바다는 불해. 부처님의 바다. 그 부처님이 뭐냐? 지혜죠. 불지. 바다는 부처님의 지혜, 불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산은 십산인데 그 십산이 십지, 보살 10가지 지의 십지. 이래서 한 바다에 10산이 있는 것처럼 한 불지에, 한 부처님 지혜에 십지가 있다. 십지도 역시 지혜인데요. 그래서 불지를 떠나서 보살 십지가 없고 보살 십지를 떠나서 불지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뭔가 그거를 알려면 초지에서부터 제10지까지 이 보살지 설명을 쭉 보면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지가 십지요, 십지가 불지다. 내용이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글을 읽었고 한문을 보시면 128쪽입니다. 불자야 차 10의 앞에 십산이 나와서 차 10이라고 합니다. 이 열의 보산왕이 보배산 왕, 보배로 된 높은 산, 좋은 산이 말이죠. 동제 대해하되 큰 바다에 동제라, 십산이 동제라 이 말이죠. 함께 있다. 함께 있는데 차별등명이니라, 차별하게 각각 다르게 이름을 얻었느니라 이거예요. 산이 여러 열인데 등명이라는 건 이름을 얻었다.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이름이 다르죠. 이게 뭐냐면 십지가 다 함께 불지에 있는데 불지로 보면 똑같은데 또 다르거든요. 환의지, 이구지 이렇게 발광지, 염해지 다르단 말이에요. 산이 함께 바다에 있어도 산 이름이 다른 거와 같다. 똑같은 바다에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불지인데 그 지혜의 이름이 다르다 이거죠. 보살의 십지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동제 일체지 하되 일체지라는 게 이게 불지거든요. 부처님 지혜. 구경지, 최상지, 일체지, 일체종지 이런 거죠. 십지가 다 일체지, 불지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있으되 차별하야 차별히 각각 다르게 등명하니라 이름을 얻었나니라. 차별등명이니라. 차별스럽게 차별적으로 이름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불자야 비여 이 말은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이와 같다 이런 소리거든요. 비여란 말은 이건 서술어인데 전치 서술어라고 앞에 두는 서술어 한문의 문법이죠. 비여 대해가 큰 바다가 이 십종상으로 10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모양도 되지만 내용 10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득 대해명하야
대해의 이름을 얻어서 불가 이탈이니라. 불가라는 건 못한다. 이탈이라는 것은 이 산을 이동시키거나 탈취하거나 이런 얘기죠. 이탈이라는 건 산을 이동시킬 수도 없고 뺏는다. 뺏을 탈자인데 무너뜨린다. 파괴시킬 수도 없다. 없는 거와 비여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되죠. 비유하자면 이동과 파괴를 할 수가 없는 거와 같나니라. 불지에서 십지를 부정할 수 없고 또 십지에서 불지를 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하등이 의 십인 있고 어떤 등등이 열이 됩니까? 이런 그러면 요즘 말로는 첫째는 이 말이죠. 여기서 일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병렬식으로 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 제1지 제2지 제3지 뭐 이걸 전부 한자에서 똑같이 써요. 일이라는 일은 차제로 점심이요. 이 바다가 차제라는 말은 차례차례 점점 차례 순서대로 점점 깊다. 바다가 이 바닷가는 낮은데 들어갈수록 깊다 이거지. 이 지혜가 이런 거예요. 지혜가 들어갈수록 깊은 게 지혜거든요. 들어갈수록 깊어요. 또 둘째는 불수사시오. 죽은 시체를 받지 않는다. 바다에는 죽은 시체가 전부 떠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바다에는 죽은 시체가 없다. 떠서 나간다 이거지. 바닷물이 부력이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래서 맨몸으로 바다에 가서 죽으면 반드시 떠서 나와버려요. 안 가라앉아. 그런데 어떤 분이 바다에 가서 죽으려고 배낭에다가 돌을 40kg 무게를 짊어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떠올라서 40kg를 짊어지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해양 경찰들이 그러는데 60kg를 짊어지고 와야 안 떠오르는데 그런데 20kg가 모자라서 떠올랐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생각이 영영 안 떠올라서 고기에게 이제 장례를 하려고 갔는데 그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문 채취하니까 조사가 나와가지고 다 발각되고 말았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다에 가서 고기에게 장사 지내려면 60kg 반드시 지고 가야 돼요. 40kg, 60kg 이하 가면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이거 맨몸으로 가서 죽으면 100% 떠서 올라와가지고 바닷가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사시, 죽은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바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수가 입중하면 바닷물이 아닌 나머지 물들이 입중이라는 건 바닷속에 들어가면 개실 본명이요. 다 본명을 잃어버려요. 이게 동해 바닷물이다. 동해에서 흘러온 강이다. 무슨 서쪽에서 흘러온 강이다. 뭐 어디서 흘러온 강이다. 이 강 이름 샘물 이름 다 없어지고 바다라는 이름 하나만 있다 이거죠. 그게 바다예요. 넷째는 보동일미요. 보동 그러면 안 되고요. 보 넓을 붙여 딱 떼고 동일미다. 보라는 건 넓을 보자인데 전체가 모두가 한 맛이요 이런 소리죠. 동일이라는 건 하나. 동일한 맛이요. 한 맛이요. 다섯째는
무량진보요. 이거는 주어가 빠졌는데 바다에는 한량없는 진보가 있다. 이건 수로뿐인데 한자에 이런 게 많아요. 그냥 수로만 있고 주어가 없는 것이 많아요. 바다에는 무량한 진기한 보배가 많이 있다. 이 소리예요. 무량진보가 많으며 어디에 많으냐? 바다에 많다. 그 주어가 바다입니다. 이게. 여섯째는 무능지저요. 무능이란 말은 못한다 이 말이죠. 지저라는 건 그 밑바닥에 이르는 거. 밑저자, 이를 지자. 바다 밑이 어떤 데는 굉장히 깊어서 그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장비가 좋아가지고 뭐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도 못 들어가는 데 혹시 있을까요? 워낙 깊은 수심에는. 그전에는 더군다나 뭐 그 수심이 깊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 지혜가 도대체 바닥을 알 수가 없다. 바다 밑에 도대체 도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전부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는 7은 광대무량이요. 광대하야. 바다라는 게 넓고 커서 헤아릴 수가 없으며 바다 못 헤아려요. 어떤 사람은 저쪽 그 남해 쪽에 살았는데 거긴 섬이 많아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 넓이가 조그만 걸 봤대요. 그런데 동해에 가가지고 넓은 바다를 보고 야 바다가 이렇게 넓으냐 그래가지고 그때 바다가 넓은 거 처음 알았대요. 그 남해에는 섬들이 많아가지고 바다가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아주 좁은 줄로 알았대요. 그런데 동해 가서 보고 야 바다가 이렇게 넓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다는 게 그래요. 그 산이 가까이 있는 거지 바다가 좁은 게 아닌데 그 산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다 자체가 좁은 걸로 알아서 바다가 넓은 건 몰랐다. 그게 이게 인간사예요. 참 재미있어요. 또 여덟 번째는 대신이 속어요. 몸 큰 중생이 머무르는 곳이다. 몸 큰 중생이 대신 중생이 머물러요. 뭐 사람보다 더 큰 거 많죠. 고래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사람보다 더 큰 거 많잖아요. 코끼리도 육지에 사는 건데 그런데도 하여튼 이 덩치로 보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봐도 대단한 게 아니고 힘으로 보면 뭐 호랑이 사자 당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못 당하지. 덩치로 보면 코끼리 이런 거 어떻게 당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종모라고 있는데 종자 수컷모자가 있어요. 소우변에 흑토한 거 소우자 종모 그 종자 숫소지요 말하자면 모으는 숫소거든. 근데 종자 암소는 잘 못 보겠고 종자 숫소 하더라고. 종자 암소는 없는지 이상하대 그거. 응? 근데 이 녀석을 한 20마리를 전국적으로 이걸 선발하는데 엄청난 공이 들어가지고 한 10억이 든대요. 종자숫소 한 마리 뽑아내는데 10억. 그런데 몸무게가 900kg. 야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생긴 게 아주 잘 생겼어요. 근데 그 종자숫소 한 마리에서 그 한 3만 마리 소를 출산시킬 수 있는 정자가 나온다는 거라.
그 순놈 하나에서 한 3만 마리 정자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뽑아내면 수명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잘생긴 놈도 결국 가더라고, 가기는. 가는데 그 숫소 그 앞 모양이 말이요. 아주 그 손은 보면 이 뒷모양은 별거 아니고 그 앞 모양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고 아주 대단하더라고. 근데 사람 뭐 기껏 나가봐야 뭐 200kg나 나갈까? 사람 몸무게가. 근데 이 녀석은 900kg 나간다니까요. 소 한 마리에. 숫소 한 마리에.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몸으로 이렇게 따지면요. 그 별거 아니에요. 또 날쌔고 그 힘센 걸로 따져도 호랑이 같은 거한테 안 되는 거고. 바다에 큰 고래 같은 거 어림도 없어요. 그건 이제 뭘로 해야 되냐? 이게 지혜로 이제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혜를 닦지 않으면 별거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몸으로 말하면 뭐 황소만도 못하고, 날쌘 걸로 말하면 호랑이만도 못하고, 뭐요 이게? 이제 지혜, 이 지혜를 닦을 때 이제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뭔 말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대신 그 바다에는 큰 몸을 가진 중생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또 9번째는 조불과한이요. 조수가 한계를 지나지 않는다. 딱 조수물이 들어오는 데까지 들어오지 뭐 아무데나 막 올라가면 산을 뒤덮고 안 그런다 이거죠. 조수가 밀려오는데 썰물이 와도 밀물이 와도 오는 데까지만 온다. 그래서 한계를 지나지 아니하며. 10번째는 보수대우호대. 큰 비를 전부 다 받되 무유영일이니라. 무유는 없다 이 말이고요. 영자는 찰영자, 일자는 넘칠 일자. 차고 넘침이 없나니라. 이렇게 이제 바다에 대해서 10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바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 각지, 깨달은 지혜. 각지는 불지거든요. 불은 각 아니에요. 각. 보리지란 말도 쓰는데 보리지, 이 불지가 다 깨달은 지혜란 말이에요. 이 깨달은 지혜를 설명하느라고 이 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도인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을수록 깊어지는 게 도예요. 닦을수록. 바다도 들어갈수록 깊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도는 닦을수록 깊어지듯이 바다도 들어갈수록 깊은 것과 같다. 이러거죠. 보살행도 역부여시하야. 이 십상고로 10가지 내용을 쓰는 고로 10가지 내용을 활용하는 고로 명보살행하야 보살행을 이름해서 보살행이라 하고 명칭을 붙여서 여기 명자가 이제 명이 그러면 이름이 그래서 주어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해서 이건 설명화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보살행이 되고. 그래서 한문은 이게 주어인지 설명어인지 이게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래서 문법은 없고 문리만 있다. 이 문장에 이치만 있어요. 문법은 없어요.
왕래라고 해도 되고 내왕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막 통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물리를 터득해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리. 그래서 이게 아주 이거 하다가 보면 한문학으로 대성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또 글자가 한 5만 자 돼서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익히느냐 이것도 보통이 아니고 한 5만 자 됩니다. 이 5편에 수록된 게. 그리고 이게 이제 품사 구별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읽어서 이 품사를 한 번 딱 읽으면 머리에 꽉 들어오는 게 그게 물리난 거거든요. 그냥 쭉 읽으면 아 이거는 주어고 이건 설명하고 이거는 뭐고 그냥 쫙 들어와 버려요. 그게 물리가 났다 이래요. 그 한문의 이치가 터득됐다. 그 났다라는 건 터득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물리 났다 이래요. 물리가 터득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학자가 이게 되기 참 어려운 거래. 한문학으로 대성한 사람 옛날에는 보면 한문학이 이제 깊다라는 걸 한문학이 깊다 그렇게 말 안 하고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요즘 학술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러죠. 옛날엔 뭐라냐면 큰 글 한다 이래요. 큰 글. 큰 글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글도 이게요. 큰 글, 작은 글이 있어가지고 물기 조금 난 건 그건 새끼 글이고 아주 큰 글 하는 사람 대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큰 글 하기가 쉽나 이러고 엄두도 못 내요. 큰 글 하는 사람이다. 재밌어요. 우리도 큰 스님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큰 글 한다고. 그래서 보살행이라고 이름해서 보살행이라고 말을 해서 불가 이탈이니라. 이걸 옮겨갈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이동할 수도 없고 탈취, 뺏을 수가 없다. 뺏는 거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할 수 없나니라. 하등이 의십인 있고 소의 이런 것도 이제 많은데 의자 하나만 놔도 되고요. 소의 두 자 놔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소자는 말을 해본다면 그대로 말하는 그 자체 의자를 지적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자는 의라는 건 말하는 거고 말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글자를 보다 보면 의자 하나만 딱 쓴 데가 있고요. 소의해서 두 자 쓴 데가 있어요. 이 같은 거예요, 이게. 의와 소의는 같은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소자도 의 그 자체를 기록하는 말이다. 그래서 말하는 말하는 그대로 이 말이죠. 말을 해본다면 환의지는 왜 환의지인가? 출생 대원하야 대원을 출생해서 여기서 대원이라는 건 뭔가 이제 환의지 이전에는 원이라 그러면 사는 원이에요. 환의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삶과 죽음이 있는데 살고자 하는 원이에요. 환의지 이전에는. 근데 환의지가 딱 되면 그 생사가 둘이 아닌 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상관없는 원이 여기 이제 환의지예요. 그 왜 그러냐? 삶과 죽음에 걸림이 없는 게 진여거든요, 진여. 참모습 그대로. 참모습을 본 상태의 원이 이게 환의지 원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죽지 않는 그 진여를 본 상태에서 이제 그 진여를 본 지혜를 더 넓히는 것이 이 환의지 원이고 또
이분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자기를 위해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진열을 보면 구할 건 없거든요. 진열을 보지 못하면 구해요. 그래서 구하면서 사는 것은 범부예요. 그러면 뭐 하면서 사냐?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고 또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는 게 보살 이상의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할 거는 뭐냐? 지혜를 얻는 일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할 거는 뭐냐? 지혜를 깨우치는 일밖에 없다. 왜 그러냐? 다른 건 다 무상해요, 무상해. 지혜가 아니고 밖으로 얻은 거는 전부 무상해요. 부질없어. 그런데 범부는 부질없는 일을 모르고 계속 부질없는 일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참, 이게 보통, 며칠 전에 부산을 갔는데, 85대 노인인데, 이번에 선거 때문에 내가 바빴다고. 그래서 왜 그래 바빴느냐니까. 서울에서 후보자가 내려와서 몇 번 만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만났느냐? 여럿이 가서 만났다고. 알고 보니까 유세장에 간 거더라고, 그게. 만난 게 유세장에 간 거예요. 아주 웃기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다나? 근데 아무개 저 사람은 딴 사람 지지해서 쪽박 쳤다고. 그 말은 자기는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말짱한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 헌법구조에서 대통령이라는 건 5년직 임시직인데,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차려서 주르지만, 나갈 때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여자가 돼가지고, 대통령 사모님 모시던 직책은 싹 없어져서, 그 사람들 더 불만이 많대. 왜 하필 재수없게 여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게요. 사모님 모실 일이 없잖아. 사모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청와대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이제 주인도 물론 나가지만 그래도 주임은 취임식장에서나 멋있게 가지. 이 사람들은 가야 가는 게 보여요. 오야 오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늘공이 있고 얼공이 있는데 늘공은 늘 공무원이라 여기서 나가면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얼공이 아니라 어공. 이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 데 없어요.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약 바른 사람은 대통령이 이제 떠나기 전에 한 1년 정도에 이제 좋은 직장으로 옮겨간대요. 옮겨가면 새 대통령이 오면 6개월 안에 그 사람은 용하게 찾아서 또 내보내는 방법이 있대요. 그걸 뽑아낸다고 하더라고. 그래 자기를 지금까지 믿은 사람부터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이요. 그래서 경제도 정치도 예술도 뭐도 전부 인생이에요, 인생. 그럼 인생은 뭐냐? 마음이요. 그래가지고 85이 됐는데도 정치바람 타고 그냥 콧바람 쐬려고 하고. 아이고, 그건 자기가 찍은 줄이나 누가 알아? 또 유세장에 간 줄이나 누가 알아? 그래가지고 지가 찍었다고 나는 대박 났다고 그러고 또 찍은 사람 안 됐다고 저 사람 쪽박 찼다고 그러고 아주 웃기는 게 인생이에요. 아주 웃기는 게 인생이. 그게
그게 뭐예요? 전부 인생이거든. 그렇게 무상하고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에 기대서 뭐 80이 넘었는데 뭐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뭐 경제에 기대서 하고, 무슨 뭐 이 전부 망상이고 이게 다 헛된 길을 가는 거고, 이게 마지막에는 무상과 고통뿐이요. 그러면 인생은 뭐냐? 사람인데, 사람은 뭐냐? 몸인데, 몸은 뭐냐? 마음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인생을 해결해야 되지. 그 평생 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선거판에 쫓아다니면서 그래 뭐 대박 났다고 그러고 이따구 소리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요. 안 되거든요. 근데 절에 와서 맨날 법문 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계속 법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내 팔자도 좋은 팔자 아니에요. 근데 다 해야지 그래도. 그 해가 아무리 떠도 저 밑에 동굴 속에는 안 비치거든요. 그 동굴 속에 안 비친다고 해가 안 뜨면 되겠어요. 만날 떠서 비치는 거라. 그래서 동굴 속에는 안 비쳐요. 안 비쳐도 그 동굴 밖에 이렇게 햇빛을 보면 동굴에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평생 법문 들어도 평생 헛된 생각을 해가지고 죽어. 그래도 계속 법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네. 그래서 이 대원 출생하여, 여기서 대원이라는 게 살기 위한 원을 하는 건 그건 범부예요. 여기서는 지혜를 닦는 원을 하고 중생을 깨우치는 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환의지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구해봤댔자 허망해.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애를 써서 청와대에 들어갔댔자 5년 살다가 나오면 허망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살이원은 바로 그거예요. 대원이라는 게 뭐 세상 거 얻으려고 하는 원이 아니라 지혜를 닦고자 하는 원이고 중생을 깨우치고자 하는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여를 본 기쁨을 환의지라고 그래요. 생사 없는 세계를 본 기쁨이 환의지예요. 생사 없는 세계를 본 기쁨. 그래서 대원을 출생해서 이 대원이 점차로 깊어져요. 대원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이게 이제 환의지다 이 말이거든요. 이구지는 불수일체 파괴시구며, 이구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파괴한 시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 파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소리요? 마음 밖에서 구하는 걸 다 개를 파한다고 그래요. 개는 진여개인데 진여는 구할 것이 없거든요. 이 십지의 개는 진여 반야개란 말이죠. 진여 반야개는 마음 밖에서 구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개를 파하는 거예요. 마음 밖에서 구하는 거. 그래서 이 마음 밖에서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은 바다에 뜬 시체와 같다. 바다는 항상 움직이는데 시체는 이게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광지는
사이 세간 가명자고며 세간의 가명자 거짓 이름 이게 전부 가명이에요. 이 지혜로 보면 거짓 이름이라 사람이라는 것도 이게 가명이고 나무라는 것도 가명이고 산다는 것도 가명이고 죽는다는 것도 가명이고 전부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진여 하나뿐이요. 진여 하나뿐이다. 모든 게 가명이다. 전부 그냥 임시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임시로 가명. 그래서 이 선정인데 이게 발광지는 사선팔정인데 선정이 깊어지면 그 허상에서 다 벗어나게 돼요. 허상이 그게 가명이거든요. 또 염해지는 여불공덕으로 동일미고며 불공덕과 더불어 동일한 맛이 된다. 이건 이제 37조도품인데 37조도품이 깊어지면 불공덕과 같은 내용이 된다 이거죠. 37조도품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사념처인데 사념처라는 게 무상공무화 이거거든요. 그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깊이 보면 이 부처님 공덕하고 맞아져요. 이게 왜 이게 자꾸 밖에서 구하게 되느냐 그러면 무상하다는 걸 몰라가지고요. 구해도 무상하다는 걸 몰라서 계속 구하게 되는 거죠. 또 구하고 나면 또 없어지니까 또 구하고 구하고 나면 없어지니까 또 구하고 근데 이게 사념처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무상고, 무아, 부정 이거를 통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처님의 공덕하고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동일한 맛인 연고요. 난성지는 이게 이제 난성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출세간법과 세간법이 하나가 되는 게 난성지예요. 그 해탈세계하고 세간세계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가 조금 이게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출생이 이게 이제 서술어인데요. 서술어인데 무량의 방편과 신통으로 한량없는 방편과 신통으로 이게 이제 난성지 제5지 세계거든요. 세간소작의 세간에서 만들어내는 바 중진보 많은 진기한 보배를 출생시키는 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을 잘해야 돼요. 이 난성지가 되면 방편과 신통이 있어요. 방편과 신통은 세간에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세간과 상대하지 않으려면 방편, 신통은 필요가 없습니다. 방편은 세간을 상대하는 방법이거든요. 신통도 세간을 상대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타인을 상대하려면 방편과 신통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방편, 신통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가는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5지가 되면 한량없는 많은 방편, 많은 신통으로 이 말이죠. 무량은 방편, 신통에 다 해당되는 거죠. 세간 소작, 세간에서 짓는, 세간에서 만드는 이 말이에요. 중진보, 많은 진기한 보배를 출생을 시켜요. 여기가 이제 난성지예요. 그래서 염해지에는 벌써 이제 해탈이 된 거고, 난성지에는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상통하는 데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성지라 이기기 어려운 지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현전지는 이게 현전이라는 게 요 앞전자가 이게 이제 조금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앞이다라는 그 전방이라는 전자도 되고요.
바로 그 자체라는 전자도 돼요. 면전이라고 그럴 때 얼굴 앞도 면전이지만 얼굴 자체도 면전이에요. 그래서 좌전, 우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좌전이라고 하면 왼쪽 앞도 되지만 왼쪽을 좌전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을 우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현전은 이제 나타난 거다. 그리고 또 현전이라는 거는 현재 이 순간도 현전이라고 그래요. 현재도 현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자가 그 자체, 그 나타난 그 자체를 현전이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앞에 어디 나타나고 뒤는 안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났다 이 소리예요. 그냥 나타났다. 나타난 지위다 이 말이거든요. 현전이라는 게. 앞에만 나타나고 뒤는 안 나타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난 것을 꾸며주는 말이 앞전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나타난 지위요 이 소리예요. 나타난 지위. 그러면 뭐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관찰 연생의 심심리고며 인연으로 나는 심이 깊은 이치를 관찰하는 연구며 여기 인연법을 깊이 관찰해서 그 생멸 없는 법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반야바람이거든요. 반야바람일은 여기 12인연인데 이 12인연을 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문제 다 해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행지서부터는 이타행입니다. 이게 이타행. 그 다음에는 원행지는 광대 각해로 넓고 큰 깨달은 지혜로 선 관찰고며 잘 관찰하는 연구며 부동지는 시현 뭘 시현하느냐 보여서 나타낸다 이 말이죠. 광대의 장엄사 넓고 큰 장엄하는 일 온갖 꾸미는 일을 시현 보여서 나타내는 연구며 선해지는 득심 그러면 안 되고요. 득심해탈하야 깊은 해탈을 얻어서 행어세간하야 세간에 다니어서 여실이지하야 실답게 알아서 불과 한고며 한계를 지나치지 않는 까닭이며 불과 한이라 한은 한계고 한계를 지나치지 않는다. 법운지는 능수일체 제불열애의 대법 명우하야 무염조건이라. 능수 능이 받는다. 그건 뒤에 새기는 거고요. 설명하고 일체 제불열애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로부터 제불열애의 대법의 밝은 비라. 대법이라는 게 지혜죠. 밝은 비라고 하는 건 법문이죠. 일체법 그러는데요. 서천수경에서 원화속지 일체법 그러는데 일체법이 그게 일체지입니다. 일체지가 있으면 일체법을 알고 일체법은 바로 일체지다. 지를 떠나서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법은 일체지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를 하나 이제 근본지를 터득하면 일체지를 얻게 되고 일체지를 얻게 되면 일체법을 다 통달한다. 이게 불교예요. 일체지를 떠나서 일체법이 있는 게 아니다. 법은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원화속지 일체법 이러는데 일체법을 속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일체법을 속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체지를 얻어야 되지요. 일체지. 무슨 소린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대법의 명우라. 대법이라는 게 이거 대지혜인데요. 명우라는 건 대지혜에서 내리는 설법. 그게 이게 명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능히 받아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십지가 되면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염족이 없는 연고요. 이게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소리. 염족이라는 것은 이제 싫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게 염족이지. 무염족이거든요. 무염족. 그래서 이게 이 보살 정진에 무염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염족. 염족심이 없어야 계속 정진을 해요. 염족심이. 그럼 염족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의심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요. 기쁜 마음. 또 대원심, 크게 원하는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이 환의와 대원이 없으면 이게 염족이 생겨가지고 정진을 안 해요. 항상 즐거워야 되고요. 항상 새로운 원이 생겨야 돼요. 항상. 공부하다가 나태심 나는 거는 전부 환의와 대원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깊어진다라는 게 이게 이제 염족이 없이 계속 하니까 틀리잖아요. 할수록 틀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래서 이제 여기서 십지를 이제 대충 다 말을 했는데 이 지라는 거는요. 지혜라는 건 이거는 진여를 깨닫는 능력인데 진여를 깨달은 능력이고 진여를 깨닫는 능력이에요. 진여는 뭐냐? 불생불멸. 불생불멸의 실상을 깨닫는 능력이 지혜고 깨달은 능력이 지혜예요. 불생불멸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생멸을 허상이라고 그러고 빌허자 있죠. 헛될 허자. 이 생멸이라는 게 허상이에요. 허상. 불생불멸이 그게 실상입니다. 실상. 근데 그거는 불생불멸은 지혜로밖에 못 깨달아요. 그거는. 이제 생멸은 뭐냐? 인식으로 느끼는 게 생멸이거든요. 인식. 그래서 중생은 식으로 살아요. 인식으로 산다고. 그래서 인식은 나고 죽고 하는 것밖에 못 느껴요. 이제 지혜라야 그 불생불멸을 느껴요. 그럼 이 불생불멸이 진여인데 그 불생불멸을 느끼는 순간에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더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 원이 생기는데 이게 상구보리입니다. 이게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지혜를 자꾸 키워가는 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법락이 있어요. 지혜를 닦는 데는 그 지혜의 즐거움이 있다. 법은 지혜법이에요. 지혜법의 즐거움이 있다. 이걸 법법자, 즐거울락자, 법락이라고 합니다. 지혜법의 즐거움.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일체법이 일체지다. 이게 또 이제 불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법락은 바로 지락이다. 그 지혜의 즐거움이 법락이죠. 그래서 지혜의 첫째 특징은 법락을 수용한다 이거예요. 수용 법락. 받을 숫자, 쓴다는 쓰룡자, 법법자, 즐거울 낙자. 수용 법락. 법락을 늘 받아 쓰는 게 그게 지혜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게. 지혜를 닦는 사람은 항상 법락을 써요. 법락.
그 지혜의 즐거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수용 범락. 그래서 이 범락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범락. 범락과 대비되는 걸 세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 세자 즐거울 날. 이 세락은 생멸이라 구하면 또 없어지고 구하면 또 없어지고 구하면 또 없어지고 이게 세락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는 자연적으로 성숙중생이라 이룰 성자 이글 숙자 성숙시킨다고. 중생을 성숙시켜요. 자연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중생에게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게 나중에 고통을 주게 돼요. 고통을 주게 돼요. 그게요. 이게 이제 세상 이치요. 그거 참, 지금 보면 뭘 그 전에 많이들 발명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는데 나중에는 그 발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그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의 그런 도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재앙은 없고 중생을 성숙시켜요. 성숙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닦는 사람은 범락과 성숙이 있다. 내가 항상 범락을 느끼고 다른 일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지혜인데 이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라는 거 이제 금강경에서는 즉비, 시명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서산스님 오도송에 그 발백, 비신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는 흰데 마음은 희지 않다. 발백, 비신백. 그 마음이 그게 난데. 그런데 머리는 희지요. 나이가 들어서. 또 젊을 때는 검지요. 나이가 젊어서. 그러면 머리가 검다고 해서 마음이 검냐? 아니거든. 또 나이 들어서 머리가 희다고 해서 마음이 희냐? 아니거든. 마음이 크냐? 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작으냐? 작은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보이는 거냐?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안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즉비요. 곧 아니다. 마음은 뭐든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난데 나는 뭐든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놈이 불에 들어가도 탈 염려도 없고 마음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썩을 염려가 없고 마음은 안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없어질 염려도 없고 마음은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아도 이상하게 변할 염려도 없고 이제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적비. 그러니까 죽을 거 걱정하고 하는 건 전부 전도몽상이요. 미친놈이요. 네? 나는 모든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이거 더 노후보장 책도 소용없고 이게 전염병이 와도 상관없고 난리가 나도 상관없고 태산이 무너져도 상관없고 적비니까 이걸 태울래야 태울 수도 없고 뭐가 보이고 있어야 태우지. 이걸 없앨래야 없을 수도 없고 적비니까 더 이상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걸 자성청정이라고 그래요. 자성청정. 그런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러는 건 전부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라는 걸 금강경,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만 다르지 똑같아. 내가 말하는 건 미친놈이고 경에서 말하는 건 전도몽상이에요. 나는 뭐든, 나는 허공도 아니에요. 나는 돌멩이도 아니에요. 나는 새도 아니에요. 나는 순간도 아니에요. 나는 영혼도 아니에요. 즉비란 말이에요. 즉비. 그러니까 이런 나를 두고 나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즉비를 깨닫는 게 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백이요 비신백이라 머리는 흰데 마음은 희지 않다. 그럼 머리는 검은데 마음은 검지 않다. 몸은 나는데 마음은 나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는다. 이게 즉비거든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놈을 하나 턱 보면 더 이상 무슨 걱정이 있나 이 말이요. 보험 들을 걱정이 있어. 무슨 뭐 할 걱정이 있어요. 그게 법락인 거예요. 그게. 그럼 그런 사람은 저절로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그게 성숙 중생이죠. 중생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비가 이게 바로 나고, 또 나라는 건 시명이요. 이름이 나다. 그 이름은 뭐냐? 이거 뭐 어릴 때는 꼬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청년이라고 그러고, 뭐 중년이라고 그러고, 요새 이제 나이 들으니까 뭐 요새 나이 든 사람 문제가 많아요. 아주 문제가 많어. 그 나중에는 송장이라고 그래요. 송장. 나중에는 무덤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흔적도 없다고 그러지. 이런 게 전부 이름이요. 이게 뭐 꼬맹이, 뭐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 뭐 죽잖아? 송장이지. 없어지잖아. 안 보인다고 그러지. 이런 게 전부 이름인 거예요. 이름. 그래서 즉비, 시명. 아니다, 이름이다. 근데 이거를 선에서는 이게 어려운 글자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글자를 할 때 뭐 무슨 변 뭐 어쩌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한자에요. 개미허리라는 글자가 있어요. 개미허리자. 그거 아세요? 개미허리. 개미허리 요렇게 세 개 한 건데, 왜 순례한다는 순자 있죠? 그 책받침 뺀 거, 그게 개미허리예요. 그 세 개 하고 책받침 한 개, 그 순례하는 숫자거든요. 그 책받침 뺀 거, 그게 개미허리거든. 그 개미허리처럼 생겼잖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절구구자가 있어요. 절구구자 이렇게 가로알 비슷한 건데 아니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 개미허리 밑에 절구구하고 나무목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칼도 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끈을 초자예요. 또 끈을 절자, 이걸 초절이라고 그래요. 선에서는 초절. 끈을 초, 끈을 절. 이 나라는 이 본부는 일체가 초절한 거예요. 이건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일체가 초절된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면 즉비예요. 즉비. 초절 일체예요. 일체가 끊어졌어 거기는.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이 초절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도 되고 뭐 물건도 되고 산도 되고 바다도 되고 하는 걸 방행이라고 그래요. 이 방학이라는 방자고 간다는 행할 행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자는 의미가 없고 그냥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펼쳐져. 허공으로도 펼쳐지고 땅으로도 펼쳐지고 물로 펼쳐지고 산으로 펼쳐지고 이걸 방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초절이요 방행이라.
방행이요 처절이라. 그러니까 이게 방행일 뿐이지 나의 근본은 일체가 아니에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거를 알면 일체 걱정은 다 미친놈이요. 전도 몽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절된 나를 떡 알 때 거기에 무한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법락이에요. 그런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성숙감을 준다. 도움을 준다. 큰 기쁨을 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알아서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게 나이가 든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뭐 유세장이나 쫓아다니고 뭐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됐다고 대박 났다고 그러고 그 이따오 소리가 그 할 소리냐 이 말이요.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내가 한심하더라고. 아, 이런 분한테 내가 30-40년 법문을 했다니. 한 40년 법문 들은 분이요, 그분이. 아이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한 거예요. 안다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아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불교가 이런 겁니다. 정말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초절된 자아를 깨닫게 하는 게 불교고, 또 방행이라고 해서 아이고 남자를 만나면 남자 되고 여자 만나면 여자 되고 산에 가면 산 되고 물에 가면 물 되고, 이게 방행이거든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개를 파한다는 건 이렇게 초절과 방행을 모르고 밖에서 구하는 것이 파괴예요. 밖에서 구하는 것이. 그게 전도몽상이다 이 말이죠. 밖에서 구하는 거.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내가 펼치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되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받을 생각이 파괴예요. 이 주는 게 이게 펼치는 거거든요. 그게 방행이고 그게 해탈이다 이 말이죠. 전부 받으려고 하는 데서 재앙이 생겨요. 주는 데는 재앙이 없어. 받으려고 하는 데서 막 재앙이 생기거든요. 그거 참 재밌어요. 오늘 법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께 감사의 배례 올리겠습니다.